제목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주먹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집시다. 예, 그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예, 교회에 다니는 신자라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나 어느 교회 다녀? 나 등대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럼 어디 다니십니까? 교회에 관심을 갖지요. 내가 다니는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관심을 갖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목사님, 또 큰 교회들은 온 믿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제목이기도 하죠. 야, 저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 하실까? 저 강남의 큰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부흥이 되어서 교회를 크게 지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 교회가 참 궁금하다. 한번 가보고 싶다. 한번 예배드리고 싶다. 그런 교회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때 로마는 큰 제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제국이라는 것은 내 민족, 내 나라를 넘어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나라를 바로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커진 거지요. 그래서 유럽 지역을 굉장하게 큰 힘을 가지고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큰 제국인 로마 그 도시 안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AD 58년에서 59년 이 사이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여러 군데 또 여러 나라를 또 여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로마에 가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지 로마에 교회가 있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그곳의 성도와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의 소문을 듣고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궁금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면서 펜을 들은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언제 또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로마 카톨릭에서는 아마 베드로가 세웠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건 정확한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추측하건대 로마에 바울이 가지도 않았고 또 로마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을까 추측해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너희가 기다려야 된다. 하고 그 말씀을 남기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사도행전 2장에 그 기다리던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이 오시는 장면이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 1년에 꼭 한 번씩 3번씩은 모여야 될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세계 각처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를 언급하는데 그 중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거고 그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 먼 거리를 온 겁니다. 그때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경험하고 그들이 본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소아시아와 또 고린도와 이쪽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국의 중심이었던 로마라는 도시를 방문했을 거고 또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어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얻었던 몇몇의 사람들이 아마도 그 로마의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그 당시에 로마는 어떤 도시였을까? 우리가 로마의 황제 하면 여러 사람을 들 수 있는데 가장 잘 나는 황제가 누구였죠? 로마 황제면 딱 떠오르는 황제 이름 두 자인데 네로 맞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이 AD 60년 전후에 그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가 바로 네로라는 왕이었습니다. 네로. 그 네로의 성품이 어떻다고 들었죠? 포악하고 자기의 아내를 죽이고 자기의 측근을 죽이는 아주 괴팍한 성질을 가진 왕. 나중에는 자살을 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네로가 약 15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철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로마의 신이 황제인 나에게 로마 문화를 발전시키라는 명령을 했다. 이런 신념을 가졌습니다. 로마의 신이 나를 이 제국의 왕으로 세운 것은 이 나라의 문화를 발전시키라는 명령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된 이 네로는 시와 노래와 건축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축물을 이제 세우기 시작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입니다. 네로 황제는 그곳에 건물을 짓고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볼거리도 있지요. 즐길 거리도 있지요. 먹을 거리도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방문하기를 좋아했고 또 그곳에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마라는 말에 입을 올리기만 해도 설레는 감동이 있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마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한번 서울에 와보고 싶고 한강 유람선을 타고 싶고 저 롯데타워에 가고 싶고 경복궁에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라는 도시는 모든 사람이 로망하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뒤에 뭐가 있죠? 화려함 뒤에는 죄악과 부패와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도 이런 화려함 뒤에 죄들과 문란한 생활이 점점 더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함이 있는가 반면에 그 뒤에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그대로 배어나오는 악한 것들이 횡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로마에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가. 사도 바울이 궁금했습니다. 이야, 로마라는 도시. 나도 아직 가보지 못한 도시. 가보고 싶은 도시. 언젠가는 계획하는 그 도시. 그런데 그 문란하고 화려함 뒤에 있는 죄악이 팽배한 그 도시에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져. 야, 그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를 한번 써보자. 편지를 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쓰는 편지의 내용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한번 비교해보고 우리도 그런 믿음 위에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의 편지, 그 신자들에게 편지하면서 당신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불렀다는 것은 어디에서 불렀는가? 죄 아래 살고 있는 죄인들인 너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죄인인 상태인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불러가지고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누구누구야. 그냥 불러서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니고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 된 것이고 이제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죠? 이제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죄에서 불리움을 받아서 우리의 소속이 죄인이 아닌 의인의 무리에 속하게 되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또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로마에서 여기까지. 너희는 누구냐? 첫 번째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뭘 입은 자라고요? 사랑을 입은 자다. 사랑을 입은 자다. 사랑이라는 말이 참 두근거리죠. 사실 엊그저께 뉴스도 나왔지만 9살 여자아이가 탈출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집에 들어가면 사랑이 있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박해하고 학대하고 미워하고 나쁜 말하고 욕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기가 싫으니까 몰래 탈출한 거잖아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근거는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누구누구야, 이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하고 믿은 것이 아니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크기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묻는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신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하신 것입니다. 나의 어떤 행동이나 자격이나 나의 현재의 형편을 보고 그래 너는 사랑할 만하니까 내가 사랑해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왜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시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7절과 8절에 신명기 7절과 8절에 7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8절이요. 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장 8절. 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면 왜 너희를 택하였다고요? 그냥 사랑하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조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여서 이렇게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로마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당신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로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라는 단어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지요. 너희는 이제 죄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그분의 이름 뒤에 무슨 단어를 쓰죠? 누구누구? 성도님. 이게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뭐 집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건 직분에 관한 것이고 우리들을 존재 자체에서 가장 최고의 어떻게 보면 호칭은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성도. 너희는 성도다.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너희는 누구다? 세 번째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이제 너희는 그 부르심에 의해서 성도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우리 사랑하는 등대 여러분도 이와 똑같은 호칭과 불림을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나 하나님 사랑받은 자야. 나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자야. 나 그래서 거룩한 자야.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한 자입니다. 특별한 자. 하나님이 누구나 다 구원했으면 특별하지 않지요. 누구나 다 선택했으면 특별하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몇 사람만 탁탁탁탁 찍어가지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특별합니까? 안 특별합니까? 특별하죠. 여러분들은 내가 특별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하나님 사랑받은 자야. 너는 특별한 자야. 그러니까 자긍심과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특별한 사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러한 생각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특별한 로마교회 성도에게 문안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너희들이 참 유명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명해졌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어떤 게 전파되었다고요? 너희 믿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함을 입은 특별한 사람인데 지금 소문이 다 났다. 전 세계에 어떤 소문이냐면 너희가 가진 믿음이 소문이 다 났다. 그 소문 때문에 명성을 떨치고 있다. 나 아직 너희 교회 가보지 않았지만 그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렸다? 바울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바울에게까지. 그렇다면 그들이 가진 믿음이 어떻길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칭찬을 했을까요?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렇게 소문났을까요? 세 가지를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로마 교회가 가진, 그 성도들이 가진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었다. 순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참 믿음, 바른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바르지 않은 믿음,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거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는데 바른 믿음이 있는 반면에 잘못된 믿음, 틀린 믿음, 고쳐야 될 믿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 감정 중심으로만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잘못된 믿음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전도를 하다가 공원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에게 혹시 우리 청년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청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활을 증거하셨고,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 승천하셔서 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재림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 하는 말이, 저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저 그런 거 안 믿어요. 이 세상이 끝나면 끝나는 거지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그런 헛소리가 어디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도 안 믿고 십자가도 안 믿고 다시 오실 분도 안 믿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글이잖아요. 꼭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될 건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믿음이라는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구절을 자꾸 외워요. 그래, 내가 이 말씀 믿지 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믿는다는 것만 강조하지 그 믿는 대상이 누군지 무엇을 믿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믿습니다.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 잘 돼주시고 어떠한 것을 잘 돼주시는지를 그런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내가 믿기만 하면, 믿음만 소리 외치면 잘 된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발견했던 믿음은 내 마음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칭찬받는 믿음이었던가?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들이 가진 근거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절과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이것을 누가 믿었다고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확실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믿습니다. 어쩐지 잘 될 줄 내가 믿습니다. 내 자신을 확신하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는 확실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었다는 것은 그 믿음이 자기의 공로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른 믿음이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그들 자신의 수고나 열매로 얻은 믿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칭찬했을 것입니다. 야, 너희들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믿게 되었느냐? 내가 가기도 전에 참 용하다. 어쩜 그렇게 똑똑하길래 믿음을 가졌느냐 하면서 그들이 믿었다는 것 자체를 칭찬하고 부추겨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이럴절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 것,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참 감사할 일이다. 누구한테 감사할 일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왜냐? 그 믿음이 너희 스스로 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참 믿음이고 너희들은 정말 그 믿음에 위에 서서 살아가야 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내 스스로 잘 될 것이다, 그냥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일들과 나를 향하신 그 일들을
행하신 일들을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갖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또 믿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대로 내가 그분만을 쫓아게 살아가게 해주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걸 확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그 예수님을 내가 믿지.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이 없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인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의심을 갖지 않고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진실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가진 믿음은 전파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을 자기들만 나누지 않고 온 세상에 널리 회자되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자기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야, 로마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해? 정말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겠다.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도 없었죠. 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단지 소리와 소문을 통해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는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맛집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또 요리하는 경연 프로그램도 많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가거나 할 때, 또 식당에 갈 때 자주 가는 집이 있잖아요. 왜 자주 가요? 일단은 가격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맛있죠. 아무리 싸도 맛없으면 가요,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얼마 전에도 이렇게 먹어보고, 아내랑 먹어보고, 야, 이 집은 다시 오면 안 되겠다. 딱 아는 거예요. 그냥 맛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산 꼴짝인데 막 차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왜 많이 모여요? 소문 나요. 근데 그 소문이 광고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나요. 한번 먹어본 사람이 야, 우리 한번 다시 가자. 또 그 먹어본 사람이 또 몇 사람을 데리고 가고, 또 그 사람이 또 몇 사람을 데리고 가고 하면 맘만 있으면 그렇게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점심때나 저녁때나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는 것처럼 바로 이들이 가진 믿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야, 로마의 성도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그냥 설렁설렁 예수님 믿는 게 아니구나.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었고 그들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바람직하고 본이 된다.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보기 시작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도 기억할 수 없는 게 2006년도인가 7년도에 어느 한 집사님과 몇 명의 청년들이 저 강릉에 갔어요. 강릉에 갔는데 그때는 커피가 그렇게 유명해질 때가, 지금은 막 카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커피 붐이 막 했을 때 그때 유명한 커피집이 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에스프레소라는 커피를 이제 먹게 되는데 그 이제 앉아서 에스프레소 커피를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주인분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 주에 꼭 한두 번씩 오는 분이 있대요. 커피 한 잔 먹으려고. 커피 한 잔 해야 뭐 5,000원, 6,000원이잖아요. 근데 어디서 오느냐면 강릉인데 서울에서 온대요. 서울에서 차 몰고 그 한 잔 먹으려고, 길어야만 30분, 1시간 그 한 잔 먹으려고 일주일에 꼭 한 번이나 두 번 온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믿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하길래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게 소문나고 하니까 그 교회에 또 가고 싶고 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교회가 부흥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보면 믿음의 수준이 믿지 않는 사람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믿음을 가진 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정말 본받고 싶은 믿음이 있습니다. 야, 나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런 믿음은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소문이 나죠. 정말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저렇게 풍성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그러한 도전을 받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등대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또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믿음은 다른 신자를 격려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아직 안 갔지요. 그런데 소문만 듣고 이제 편지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앞으로 가고 싶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1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 앞에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이제 가고 싶다. 그런데 가서 내가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길 원한다. 믿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인해서 피차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내가 가진 믿음, 너희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가진 믿음, 그 믿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격려하고 위로받고 서로 힘을 얻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믿음은 전파하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위로하기에 충만한 그러한 격려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 하면 참 위대한 바울이죠.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바울도 굉장히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던 연약한 자였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다. 그의 심령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요. 여러 위험을 당했고요. 자지 못했고요. 목마르고요. 굶기도 하고요. 춥기도 하고요. 헐벗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을 또 위로해 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외적으로 핍박받고 힘든 것은 두 번째입니다. 가장 자기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은 모든 교회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되는데 믿음 안에 서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가길 원하는데 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전파하고 너희가 서 있는 그 믿음으로 내가 위로받기를 원한다. 그랬으니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나도 믿음이 있고 너희도 믿음이 있지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단단한지 대단한지 내가 그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다. 성도를 위로할 수 있고 성도를 위로받는 그 말, 그것은 바로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가 있다면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성도를 위로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위로가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믿음의 위로. 성도의 교제는요, 믿음 안에서 큰 위로와 격려를 얻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힘들고 몸이 아플 때 여러 가지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로는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할 때 그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에 이제 이렇게 차 타고 올라오면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어떤 청년 전화인데 처음 이렇게 오는 전화예요. 이제 저장되지도 않았고
전화를 받으니까 혹시 김용배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요, 그 김관혜 목사님 아들인데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반갑다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김관혜 목사님을 모르실 거예요. 근데 김양옥 목사님과 저는 잘 알아요.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에요. 제가 궁금해서 사진을 찾아보니까 작년 8월 6일에 등대교회도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여기서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또 밥도 먹고 하는 사진을 내가 찍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멕시코에 지금 계시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멕시코도 지금 정신이 없고 비행기도 잘 다니지 않고 해서 자기도 지금 갈 수 없는데 그곳에서 돌아가셔서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거짓말인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또 얼마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 카톡방에도 그 소식을 올렸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궁금해하고 이제 몇 시간이 지나 좀 정신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며칠 동안 같이 찍었던 사진 또 올렸던 글을 보면서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사실 그 목사님이 가까이 할 수 있어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참 마음을 나누고 같이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정말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하고 개척교회를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슬퍼했을까? 아니요, 그렇게 슬퍼한 적 없는데 이 목사님은 왠지 모르게 돌아가셨다니까 더 마음이 짠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그걸 위로해 줄 수 있는 딱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 목사님을 다시 볼 수 있다. 어디서?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 이제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나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터이고 이제 떠나서 갈 곳은 천국인데 천국에서 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이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위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면 믿음으로 위로를 받아야 돼요. 또 믿음이 있는 자라면 믿음 있는 성도를 믿음으로 위로해 줘야 돼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비록 아프고 힘들고 이제 내일 모레 천국을 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도 염려하지 마.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숨이 끊어질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어디가 있다? 천국이 있죠. 그렇게 믿음으로 위로하고 믿음으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참으로 유명해졌다. 왜 유명해졌나? 능히 성도를 위로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위로해졌다. 유명해졌다.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많은 성도님들과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가 A, B, C 그렇게 나눈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모이는 숫자로 딱 기준을 삼았다면 큰 교회가 좋은 교회겠죠.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재산이 많은 교회가 기준이 된다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죠. 만약에 헌신과 봉사의 활동을 하는데 점수를 많이 준다면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어려운 약자를 도와주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의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많이 모인다고 좋은 교회일까요? 적게 모인다고 안 좋은 교회일까요? 정말 수십억을 들여서 건축한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단언하건대 믿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 오늘 로마 교회처럼 그 휘황찬란한 문화 가운데 또 그 이면에 있는 더러워지고 죄가 부패한 그런 가운데 조그맣게 싹을 피우면서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 교회일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소문난 믿음이었고 명성을 떨치는 믿음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올곧게 믿는 바른 믿음이었고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등대교회가 그런 믿음을 소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 교회의 소문난 교회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받은 그 사랑과 하나님으로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얻는 그 믿음을 절대로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공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는 별 관심이 없네.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로 창피하잖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그 교회, 당신이 섬기는 그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등대교회 성도님들은, 또 등대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로마 교회와 같은 믿음의 명성을 떨치는, 등대교회 하면 정말 믿음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점점 커지고 사역이 바빠지면 이런 믿음이 좀 소홀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믿음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이 기본을 잃지 않아야 되고, 이 기본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 등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으니 이 믿음대로 승리하는 등대교회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등대교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받은 믿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등대교회가 믿음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곳의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을 잘 섬긴다는 그 소문이 널리 널리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영향력이 끼치는 그런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